그렇다면은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라고 말을 하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 무엇일까요? 이게 얼마나 강조되냐면,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여기서 계속 대조되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신뢰를 두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로부터는 어떤 육신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피스티스. 자, 피스티스는 무언가 어떤 대상이나 명제를 지성적으로,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런 인지적인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관계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이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믿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 그것을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몇 가지 내용을 믿는 것을 믿음,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관계성을 나타내는 용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신뢰, 충성,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스티스 또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바울 서신에서 그때는 신뢰, 순종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뜻이 훨씬 더 잘 통할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원뜻과도 좀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의 행위들과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율법의 행위들을 보통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죠? 무언가 선행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규례를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 행위공로, 행위구원. 행위구원론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무언가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업적을 쌓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과 행위, 그것을 행위구원론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2장 16절의 율법의 행위들을 그러한 행위구원론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 있냐면은 유대교, 저는 정확히는 여기서 유다이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유다이즘,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하나의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와 같은 종교 중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짓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그리고 각자가 각자에게 헌신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유다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번역보다는 무언가 좀 더 나은 번역어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번역어가 없어서 저는 유다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유다이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대교 또는 유다이즘을 행위구원론을 설파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예, 이러한 오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1977년에 E.P. 샌더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유대 문헌들을, 그러니까 주전,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의 유대 문헌들을 샅샅이 읽어보고 원어로 읽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유대교 역시 사실은 행위 구원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종교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의 종교다라는 이유는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다가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 네. 이것이 개신교의 교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흔히 말하는 은혜가 개신교를 유다이즘과 구별짓는 특별한 요소가 아니라 유다이즘도 역시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래서 유다이즘은 은혜에 기반을 두었다 라고 E.P. 샌더스가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워낙에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다이즘이 행위 구원론의 종교가 아니라면, 유다이즘이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왜 율법의 행위들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쉬웠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죠. 이거 행위구원론을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율법의 행위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는 널리 알려진 소위 바울에 관한 새 관점입니다.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들을 비판한 이유,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민족 중심주의,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유대 율법 아니면은 유대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 예.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 유대 민족 중심주의를 바울이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의 내용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은 율법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이유를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유대 민족 중심주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지위, 유대 언약, 유대 율법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그룹의 일원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요점입니다.